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혼잡하죠. 그런데 혼잡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물론 설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가가 읍졸이다. 대색이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피드백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몰아내고 명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입술로. 오늘도 우리가 성경암송힘 365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고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힘차게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하루에 딱 한 절만 암송하자. 아멘, 아멘. 예, 어제의 말씀 복습합니다. 어제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16절로 이제 성탄의 말씀은 마감을 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적인 의미는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천국의 언어가 있다고 했었죠. 각 나라마다 언어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이태리어를 써야 되죠. 또 미국이나 영국, 호주에 가면 영어를 써야 합니다. 또 태국에 가면 태국어를 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오면 한국어를 써야만 통용됩니다. 그런데 천국의 언어가 뭐라고 했죠?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여기서 앉았다는 것은 우리가 무기력하게
앉아 있다,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앉아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빛이 비추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늘에 앉은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묵상하시면서 이제 이번 성탄도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성경 암송의 힘 365, 185쪽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제 우리 성경 암송의 힘 365의 마지막 주제인 송구영신에 대한 말씀, 우리 12월 31일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5번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5번 다 했나요? 3번요. 예.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어디에?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도 계속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5번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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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한 번만 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제일 먼저 뭐라고 했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그 다음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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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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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어떤 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맡게 된 거예요. 권사님이.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셀 에벤이라 하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에셀 에벤이 아니라 뭐라고요? 에벤 에셀이라. 우리가 이 성경 암송을 하면 이런 단어를 아주 클리어하게 암송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또 우리가 반복적 분수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뭘 취했다? 사무엘이 돌을 취했다. 어떤 돌일까? 큰 돌일까? 작은 돌일까? 어쨌든 간에 사무엘이 뭘 취했다고요? 돌을 취했다. 그리고 그 돌을 어디에 세웠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그 이름을 에셀 에벤이 아니고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어디에?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은혜 돼요 안 돼요? 은혜 되죠. 여러분 이게 암송의 묘미예요. 암송의 감칠맛입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가는 사람은요. 우리 성경을 통독해야 돼요. 2026년에는 여러분 성경 10독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통독도 해야 하지만 10번 읽어도요. 그 말씀을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목표를 이렇게 두다 보니까 목표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암송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눈을 감고 그 전에 한번 보자고요. 네, 시작.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어디에?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다 눈 감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송구하고 영신하는 우리 시점에 서 있잖아요. 그때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저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뺏기고 블레셋에게 철저하게 패배를 연속해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과 친히 싸우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자리에 사무엘은 돌을 세우며 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돌을 세우는데 그 돌의 이름이 에벤 에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송구 영신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와닿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와 혼란, 그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섰고 사무엘은 그 자리에 돌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돌은 승리의 기념물이 아닙니다.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블레셋에 의해서 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친히 싸워주셔서 그들은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패배하는 것에는 엄청난 마이너스들이 많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매를 맞아야 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슬픔을 겪어야 되고 가족들이 흩어져야 하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그리고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 포로의 신분입니다. 패배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한 돌이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오늘 에벤 에셀이는 이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에벤 하이제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에벤 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은 뭐예요? 돌입니다. 에셀은 뭡니까? 도움의, 그러니까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의 돌, 은혜의 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개입하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손해본 일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어제는요, 막 손이 떨리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제 손이 떨리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막 내 손이 떨린대요.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통범칙금을 과태료를 낸 적이 없는데, 어제 날라온 것이 얼마냐면 13만 원이에요. 13만 원.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에서 이런 교통위반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주황불인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때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주황불에 넘어가지 마세요. 13만 원입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13만 원이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13만 원을 날려야 되잖아요. 그 벌칙금 안 내고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내야죠. 그거 내가 조금만 조심했으면 그 13만 원은 그 과태료로 내지 않아도 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13만 원에. 내가 뭘 했다고 23만 원을 내야 되나? 그 불과 몇 초. 그 때문에 내가 13만 원을 내야 되나? 막 원망이 내 자신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이런 실수, 허무함, 어떤 사람은 돈을 날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날리고, 어떤 사람은 무의미한 시간을 다 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공든탑 무너지듯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는 0이고, 아니 마이너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2026년이 항상 밝은 것만 아니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분명히 2026년에도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한 13만 원 버리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 에셀, 우리는 은혜의 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신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밝았던 사무엘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밝았던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 13만 원을 그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벤 에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앞날의 장담이 아니라 지나온 날에 대한 정직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을 맞이할 때마다 송구영신의 핵심이 뭐예요? 내일의 결심보다는 어제까지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2026년이 되면 우리 이제 성경암송학교 사역이 15년 차가 돼요. 여러분, 성경암송학교 사역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한 1년이나 2년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사역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암송 사역은요, 사람들이 성경암송을 배우러 많이 오셨습니다. 또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 방문해서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고 부흥회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참 저는 쓸만한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쓸쓸했어요. 제가 교회 목회를 21년을 했잖아요. 남들이 저보고 다 교회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동안 단 한 명의 교인도 없었지만 그래도 3년 후에는 교인들이 성장했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잊지 못하는 것이 지하 2층 지상 7층의 대형 교회를 건축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었지만, 성경암송 학교 사역은요, 마치 광야에 그냥 툭 떨어진 것 같아요. 월급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후원자들이 있습니까?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1년 정도 후원하시면 또 떠나가고, 또 새로운 후원자가 생기지만 또 얼마 뒤에 떠나가고. 제가 교회 목회를 할 때는 제 생일이라고 하면 막 각 기관에서 뭐 선물도 주고 또 사례비 플러스 뭐 보너스도 주고 막 그랬어요.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 뭐 선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성경암송학교 사역, 이 기간 사역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간혹 저를 기억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난 사역을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암송학교를 통해서 하신 일이 엄청난 거예요. 얼마 전에는 필리핀에서 우리 태필린 복음 이것을 따갈로그로 번역해서 선포하는 동영상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대만 성서공회에서 태필린 복음을 이렇게 번역해서 대만어로 크리스찬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뭐 아프가니스탄, 선교지, 러시아에서도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 암송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그동안의 책을 갖다가 성경 암송에 관한 책만 25권 이상 쓸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책 한 권 내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아마 제가 했던 15년의 사역 다 거기서 수익금을 갖다 모아도 책 한 권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5권의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점점 활성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결심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2026년에는 성경 10도 가자. 그리고 우리가 365절 암송하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까지 여기까지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2026년을 시작할 때마다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내년은 뭘 하고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내년에는 건강이 더 약해지는 거 아니야? 또 내년에는 더 힘든 일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에벤에셀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에벤에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사무엘이 돌을 세웠을까?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는데 그 돌을 세운 이유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은 감정으로 남기지 않고 기억의 장치로 돌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고 고백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저도 지금 가만히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고마운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고마운 마음,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이러지 마시고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거죠. 그렇지만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 그 사람이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단 10,000원을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후원을 받아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성령암송학교를 후원하세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해야 하고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의 증거로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신앙은 기억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메모해야 돼요. 제가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기도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기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신 것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그랬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5만 번의 응답 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지 기억한 것만으로 안 돼요. 기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에벤에셀은 이렇게 돌을 세운 이유는요, 바로 반대였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그것을 반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번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며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봅니다. 잘한 것보다 부족한 것이 많았고 믿음보다 두려움이 앞섰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처럼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다가올 날을 앞세우기보다 지나온 날들을 은혜로 해석하게 하시고 내일을 알지 못해도 이미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역 위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한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